야, 오늘 새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 추운 겨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스한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공급해 주시는 복된 새벽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이며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특히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는 교회와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 내밀함, 사랑의 진하기가 바로 어떤 남녀 간의 사랑으로서 대비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로서 모형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3장까지는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루어졌던 것은 정혼, 그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합방을 하는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1년의 기간에 기다렸던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이제 정혼이 끝나고 결혼 기간이 이제 결혼이 펼쳐지는데, 이 솔로몬이 보냈던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술라미 여인이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참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술라미 여인은 여자 포도원직이에요. 얼굴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말할 정도로 시커먼, 그렇게 그냥 사랑받지 못했던 그 집안에 어떤 천덕꾸러기 위치에 있었던 사랑받지 못했던 딸이었는데, 그 포도원을 치다가 포도원을 치러 나왔다가 마침 옆에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솔로몬과 만나는, 그래서 이제 이 신분의, 마치 말하자면 그야말로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왕과 왕인 솔로몬과 포도원직이었던 술라미 여인은 만날 수 없는 신분인데, 그 신분의 격차를 초월해 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솔로몬이 보낸 황금 가마를 타고 지금 이제 정실 부인이 돼가지고 왕궁으로 그 솔로몬의 가마, 솔로몬의 연을 타고서 지금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단순하게 이 술라미 여인이 신세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신분의 변화,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터넷 그 어플에 보면 골드스푼.com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금수저, 골드스푼, 금수저.com인데, 그러니까 금수저 출신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는 아무나 가입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젊은 청춘 남녀들 가운데 금수저만 들어올 수 있는데, 금수저의 기준이 뭐냐면 통장에 대강 하여튼 전체 자산, 부모님 자산이 10억 이상이고 본인 자산은 한 3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뭐 골드스푼.com이라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가입 불가.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학벌도 좋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기들만의 또 좋은 세계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 그네들만의 뭐 리그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과 지체 높은 왕과 이 술라미 여인, 여자 포도원을 치는 참 당대로서 봤을 때는 사랑받지 못하는 굉장히 낮은 신분에 있는 이 여자가 만나서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하여 기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좀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그 5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이게 솔로몬이 이제 술라미 여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한 1절, 2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제 면사포를 탁 쓰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이제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술라미 여인이 자기의 얼굴은 지금 계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지금 얼굴이 너무나도 검게 거슬려가지고 남들이 봐도 내 얼굴이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라고 말할 정도로 얼굴이 타가지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을 보고 7가지에 걸쳐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너의 눈, 너의 머리털, 너의 치아, 내 입술, 너의 뺨, 내 목, 또 내 가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7가지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데 참 특히 2절에 보면은 너의 치아가 이빨이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가 하얗고 고르다란 얘기겠죠. 그리고 또 입술은 홍색 3절에 보니까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석류 속에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뺨이 굉장히 불그레하다. 입술도 홍색실 같다. 그 예전에 중국의 고서에 보면은 단순호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술이 붉고 치아가 가지런하다. 이게 이제 미인의 기준이래요. 단순 호치. 근데 딱 이 표현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치아가 마치 암양 털 깎인 암양이 하얀 것처럼 치아가 너무나도 이쁘고 하얗게 가지런하고 입술이 홍색실 같다. 특히 여러분 재미있는 히브리 표현이 있는데 3절 중반부에 보면 내 입은 어여쁘고라는 단어가 원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입이 미드바르 그다음에 어여쁘고 나베 이 뜻인데 이 두 단어가 뭐냐면 내 입은 어여쁘고라는 단어가 이 같은 말로서 언어 유희인데 워드플레이인데 광야의 오아시스 이 뜻이에요. 미드바르가 이게 광야하고 이게 오아시스가 나베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게 내 입은 어여쁘고라는 말이 광야의 오아시스 같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가 내 광야와 같은 삶의 오아시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내 사막과 같은 이 마른 삶에 나의 그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게 아가서에서 수많은 비유법들을 막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유법들, 은유법이 이 이제 아가서 안에 담겨져 있는데 저도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막 아가서 서건태 목사님이 주석서를 좀 많이 봤는데 뭐 한 단어 한 단어로 가지고 막 주석이 2예요. 아가서 8장 가지고 나와 있는 책을 보니까 주석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막 다 주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참 학자들은 또 나름대로 또 이걸 막 다 푸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이거 다 풀다가 하는 시간 그냥 뭐 다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 너울 속에 있는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그의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르앗산 같고 목은 이게 신대원 문제였어요. 옛날에 제가 2008년도 08학번 이게 이제 08학번인 신대원 08학번인데 목은 신대원 문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라미 여인의 목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이게 문제였는데 다윗의 망대거든요. 망대가 뭡니까? 이게 높은 이게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가장 높은 곳에서 적들이 어떻게 오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게 관망대 같은 것이 망대인데 마치 다윗이 방패를 두려고 세워놓던 다윗의 높은 망대같이 이 술라미 여인의 목이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7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지금 솔로몬이 눈이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솔로몬의 눈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꽃모도
보조개로 보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콩깍지가 씌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무슨 뭐 임플란트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스케일링을 했겠습니까? 무슨 목욕장에서 나와 있는 무슨 암양 같겠어요? 그 입술이, 그 이빨이 그냥 뭐 조금 가지런할 수 있겠지만 다 이게 좀 극상으로 표현하잖아요. 과장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게 다 과장법.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얘가 뭐 진짜 다른 애들보다 다 이뻐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제일 이뻐. 그 자체가 어떻게 생겼든지 다른 뭐 얘보다 더 예쁜 애들도 많고 얘보다 더 잘생긴 애가 많은데 얘가 그냥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제일 이쁜 거예요. 그냥 제일 이뻐. 내 눈엔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실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뭐 그냥 이쁘고 우리의 뭐 외모가 머리털이 우리의 눈이 뭐 우리의 뺨이 그냥 뭐 진짜 객관적으로 제일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주관적 사랑으로,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신다.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라미 여인의 이제 상태 장면 보면요. 12절 말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포도주와 향품은 바로 향기를 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술라미 여인의 어떤 이런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향품에 나는 향기보다 더욱더 향기로운 삶을, 향기가 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향기롭고 정말 그 향기로 말미암아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모든 선행,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수요 예배 시간에 성막론의 성막론 말씀 나눴지만 그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여러 가지 재료들, 뭐 그 유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분향단의 분향을 통하여 기도가 올라가는 그 기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주님께 향기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근데 뭐가 향기고 뭐가 악취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 악취예요. 성경에 여러분 악취라는 단어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이게 막 그 레위와 시므온이 니들이 나를 이 브리시 족속들에게 악취가 나게 하도다라고 이게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툼이 나는 곳,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취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향기고 뭐가 악취냐? 그러니까 형제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막 다툼하고 자꾸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코를 틀어막게 만드는 악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향기는 뭐예요? 정말 이런 어려운 형국 속에 사실 사랑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사랑하고, 배려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배려하고, 양보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런 모든 사랑과 감사와 희생과 양보, 이런 그런 삶이 우리 주님의 코를 너무나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게 기분이 업되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신부된 슐라미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슐라미 여인은 그의 사랑과 정절을 오직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니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다. 옛날에 그 왕들이 마시는 우물은요, 그 우물가의 맨 위에 뚜껑에 자물쇠를 쥐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못 마시게, 오직 왕만 마시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도요, 위에 올라가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상수원 보호구역은 낚시 못해요. 어떤 일종의 행위도 못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놔둬야 돼요. 왜? 이 서울시에 살고 있는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또 경기도 사람들이 다 그 상수원에서 나오는 물을 식수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낚시도 못해요. 거기서 낚시했다가는 바로 벌금, 과태료 아주 많이 물립니다. 바로 단속 걸려요. 그러니까 이 하물며 서울 이 사람들의 시민들에게 주는 이 한강 수원도 이게 아무나 낚시 못하게, 아무나 이게 오염시키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그래서 내 누이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러분, 진짜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희한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다자간 연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폴리아모리? 예. 요새 이제 폴리가 여러, 아모리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사랑하는, 이게 특히 이제 외국에서 나왔던 것인데 정신 나간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들을 폴리아모리주의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에 주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바람 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람 펴도 괜찮아 하는 분들만 우상 숭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외도랑 같은 겁니다. 외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그래서 배타적입니다. 한 남자와 한 아내 간의 배타적 사랑. 그러니까 다른 것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입니다. 오직 그 남편을 위해서, 오직 한 아내를 위한,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냐면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오직 여호와. 그러니까 이 문을, 예수님도 좋습니다, 부처님도 좋습니다, 알라신도 좋습니다, 다 그냥 신이면 다 좋습니다, 나에게 복 주는 신은 다 좋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 폴리아모리야. 다 남편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한 하나님, 한 남편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듯이 오직 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주인으로 여기며 영적인 신랑으로 여기는 그런, 이제 이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신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제 사랑의 이제 완성입니다. 동산,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지극한 이제 사랑의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서 그 동산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바람이 두 가지 바람이 나오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여러분, 이게 남풍은 뭐냐면 따뜻한 바람이에요. 북풍은 뭐냐면 차가운 바람입니다. 여러분,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런 지극한 사랑에 어떤 것도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남풍이 불어올 때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그야말로 행복할 때에도 사랑을 하지만, 북풍이 불어가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삶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해도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변화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사랑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남풍이 불어서 잘 되고 바로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할 때도 주님과의 사랑이 잘 이어져야 되지만 북풍이 불어가지고 가정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그야말로 내 삶의 건강도 어렵고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가서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